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로 나오죠. 신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자 되심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구약 에스겔서에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사람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발로 서도록 했죠. 이것은 1장 2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1장 28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본 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1장을 읽었죠. 그 엎드린 에스겔을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왜 이렇게 세우느냐? 결국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이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죠.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보내시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들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아니면 전도가 전부 우리의 능력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전했으니까, 내가 설득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전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내가 전한 것을 그들이 믿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위협과 그리고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이 당시로는 더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로 공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왜 안 듣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심히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안 들을 거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뻗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게 뭐였냐 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패역한 족속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역한 족속같이 똑같이 패역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는 것이죠. 이 받아 먹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감동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먹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전파해야 될 말은 첫 번째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말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말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지혜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하면 똑같이 패역한 족속이 된다. 거부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먼저 믿고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우리들이 받아서 먹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